레위기 18장 1절부터 6절, 또 26절부터 30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보륙 지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흩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몇몇 우리 패친 여러분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는 레위기 영해, 레위기의 영적인 해석, 이 부분의 말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명하신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중간은 생략했는데 이제 세미한 규례들인데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략된 부분은 이 성적인 불법, 성적인 경건치 아니한 죄들, 성적인 죄들, 성적인 범죄들을 범치 말라는 구체적인 말씀들입니다. 자, 레위기의 그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당신의 백성에서 끊쳐지는 겁니다. 이제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고 그 율법에 관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세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제 18장, 17장에는 16장, 17장에는 대속제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속제일의 제사.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뭐 자랑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17장의 대속제일의 제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속죄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속죄 제사의 큰 위안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율례들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8장부터 여러 가지 율례들, 즉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들을 준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들,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또 초실절이나 초막절이나 무교절이나 뭐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이 성적인 범죄를 범치 말라 하신 부분,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열거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셨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 주신 것이 성적 범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고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고육지친, 이 아래쪽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근친상간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죄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딸을, 또 어미가 아들을. 참 끔찍한 일이지만은 이거 죄입니다. 또 형제간에도 그렇고 사촌지간에도 그렇고 쭉 여기 백부와 백모와 등등 모든 근친상간들은 이 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등등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것도 말씀합니다. 동성애도 죄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수간이라고 해서 짐승과 교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적 범죄들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성은 정말 잘 정결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기에 막 성적으로 막 성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은 성적 범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특히 믿는 자들은 믿는 아내를, 믿는 남편을 얻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아래서 부부로 맺어서 그 부부가 그 성을 성적으로도 연합하고 또 영적으로도 연합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아름답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외에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자들도 그렇게 외도도 많이 하고 여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남친을 준다고 그럽니다. 자기 남편은
뭐 사실은 그 정말 사랑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혼하고서 부부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뜨거워서 결혼했지만 조금 가면은 시들합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지나고 나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그 스킨십도 피하고. 그 인간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고는 밖에 가서 딴짓더라고. 그게 아주 문화입니다, 문화. 얼마나 드라마에 보면 늘 드라마가 그런 거 다루잖아요. 불륜. 그 아름답게 또 이렇게 그리고. 죄입니다, 여러분. 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짝지어진 부부의 관계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죄입니다. 그거는 간음입니다. 뭐 여기 말하는 뭐 근친의 관계는 뭐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외갓 남자나 외갓 여자하고 이 합하는 것은, 구합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쳐지는 더러운 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그 죄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려면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본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능이라고 그래, 본능. 아니, 본능이다. 본능 아닙니다. 물론 본능인데, 본능이라서 정당화되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큰 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이라고 해서 그냥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부부 외의 관계는 다 그건 죄입니다. 그냥 행동으로 옮겼다, 뭐 요즘 뭐 우리 정치인 중에 무슨 성추행, 성폭행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떤 행동으로 옮겨진 거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라도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간음한 겁니다. 마음으로라도. 더러운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죄는 분명히 죄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된 겁니다. 인간은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다음에 죄에 물든 다음에는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들은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선악의 기준과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악이다라고 분명히 정해놨지만 사람들은 에이, 내가 보기에 그건 죄가 아니야, 그냥 본능이야, 이렇게 넘어가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과 다른 기준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 문제로 막 지금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참 기준들이 무너진 거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걸 장려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성에 관한 거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 사이에
그런 사랑의 관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죄입니다. 음란한 죄입니다. 간음의 죄입니다. 그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죄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선하게 믿는 믿음이 무너지면은 교회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역자들, 목사나 뭐 이런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이런 부끄러운 죄로 심어내놔요. 너무 끔찍해.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교의 세계는 이 종교적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그루밍하기가 좋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더럽기가 한량 없습니다. 그 들춰보면은 그 역사적으로도요. 그 수도원에 거기에 어린아이들 뼈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지하에 그 수녀난들하고 사이 그런 동굴을 파서 그런 역사가 많고 지금도 오늘날의 캐톨릭도 보면 막 걔들은 그렇게 아동 성추행 문제가 많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불교도 그렇고 이 종교의 세계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 신도들이나 이런 걸 더 억압하고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끔찍한 그런 성적 범죄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죄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경홀히 여겨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심지어 어떤 자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그러면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부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이겠지. 소시들. 그를 취해서 자기 음행을 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를 용납한 거예요. 내쫓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기들도 은밀하게 그런 짓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는 절대로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말 이 음행의 죄, 이 더러운 죄, 이 음행의 죄는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것은 몸 안에 짓는 죄라고 말해요. 모든 죄들이 몸 밖에서 지어지지만 음행의 죄는 자기 몸 안에 짓는 죄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음행의 죄들, 이 더러운 간음의 죄들은 굉장히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규례를 말씀하신 제일 먼저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마음에 중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경외한다면 이 성적인 범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이런 동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도 보듯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간음과 제일 먼저는 1번 타자로 그 다음에 또 음행과 이 12가지 열관 중에 3가지 음탕과 3가지 그러니까 아주 그 더러운 죄 중에서 정말 대종을 이루는 것이 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음탕한 죄입니다. 우리에게 이 육체에 이런 것들이 차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죄화물을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깨끗이 없으신 그 진리의 복음 믿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뿐이지 이 육체는 죽을 때까지 더럽습니다. 더러운 속성을 그냥 갖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은 것뿐이지 이 썩어질 육체 안에는 이런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경외함으로 근신하고 또 경계하지 않으면 그런 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 여기는 자들이 그런 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신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부끄러워서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아주 혐오합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 중에 하나가 최모라고, 옛날에 한 30년 더 됐죠. 내가 예수님 전도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에서 사역하고 그럴 때 공동체 운동을 할 때 최모 선교사라고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선교사예요. 나하고 동갑이죠. 근데 그 이름은 제가 최모라고만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마사이족, 케냐의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 속에 가서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소똥집에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듭난 분은 아니에요. 내가 알죠. 왜냐면 제가 이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는 아니에요. 그냥 종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밖에 모르는 거죠. 죄산받은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재산받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공격하면 잘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하고 정말 한국 기독교에서 많은 그런 추앙을 받고 그랬는데 한 몇 년 됐죠, 제가. 몇 년 전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들은 거예요. 기독교 통해.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난리 났죠. 유명한 자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 20대든지 하여튼 처녀 같은 애를 하나. 케냐애니까 이제 흑인인데 자기가 선교하고 전도해서 이제 교인이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여자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범한 게 아니고 아예 데리고 살다시피 범했어요. 그 부인도 제가 알고 딸도 제가 압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제가 같이 묵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잘 알고 그런 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죠. 옛날에 나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는 진짜 거룩한 척을만 하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면서 했던 분인데 자기가 중학교 다니다 그냥 서울에 올랐는데 하여튼 그때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돈을 안 내고 내렸는데 그 죄가 너무 마음을 눌러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갚으러 그렇게 그 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갚았다고 그러는 때를 성경에 보면 뭐 5배인가를 갚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거룩한 척을 하고 그러던 분인데 그 처녀애를 그렇게 능욕을 하고 여기 한국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처녀애가 울고 불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처녀아이한테 너는 라헬이고 내 아내는 레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을 그렇게 찍어발라요. 그렇게. 내가 너를 라헬처럼 더 사랑하고 내 아내는 레아다. 그 아내는 뭐 이제 쪼그라든 망대기 됐으니까. 아이고 참 부끄럽고 괴롭고 슬프고 충격적이고 이런 성적인 범죄들은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거듭났어도 육체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존재합니다. 베드로 전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생에 모든 앞으로 지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고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옛사람과 함께 돌아가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세례에서부터 부활 승천까지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완벽한 구원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주님의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룩게 해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전 3장 21절의 말씀이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하여진 것이 아니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게 해진 것은 우리 영이다. 육체는 여전히 더럽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 다윗도 하나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어놨던 아주 귀한 종인데 어땠어요? 그 다윗도 조금 배가 불러지고 나라가 평온해지니까 자기 궁전 위를 걷다가 바세바하고 간음을 하잖아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늘 경계를 삼습니다. 아예 정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레위기 18장에서 얼마나 준엄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인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주님의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것뿐이지, 나만 놓고 보면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여러분도 이 부분에는 철저하게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아까 내가 채모 선교사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범죄들을 마치 고린도 교회의 아비야 아내를 취했다는 그런 더러운 것을 교회가 용납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단들에서도 이런 아주 더럽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엄격하게 처단해서 끊어내지도 않습니다. 재판을 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헌법을 따라서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그러고도 너희들이 무소용이해서 그런 자를 용납하는, 내가 가면 단번에 끊어내겠다고.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죄는 그래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간음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더러운 성적인 범죄들은 이는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동성애도 조금 얘기했지만 그건 죄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일이고, 수간들, 짐승하고 교합하는 거, 이것도 더욱더 더러운 죄들이에요. 이런 죄들은 거룩한 백성에게는 합당치 않은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이런 죄도 아주 더럽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간음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받고 했던 것은 전부 우상숭배 때문에 온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 40일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끊임없이 이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왕이 일어나서 조금 돌이켜면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막 우상을 제하고 돌이켜 놓으면 또 가들 때는 또 돌아가고. 그리고 이 성군들도,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도 우상들을 다 제했는데 산당은 제하지 아니했더라, 이런 말씀.
산당. 푸른 나무 밑마다 그들이 우상의 산당을 놨는데 제한적으로 제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특별히 여로보암이 12지파를 끌고 나가서 세운 북왕조는 처음부터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아예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부엘세바하고 단에, 남쪽 제일 경계선이 그 부엘세바하고 북쪽 경계선이 단입니다.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상의 나라가 된 거죠. 결국은 그겁니다.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그 우상숭배가 아주 가장 더럽고 하나님께서 끝쳐지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무슨 나무나 돌이나 쇠로 금은동화 이런 거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의 우상은 뭐냐? 그거는 재물입니다. 재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가늠하는 여자들이 하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가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숭배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오늘 성적인 범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도 이런 성적인 범죄는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육체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어서 이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린 주의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가늠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 믿어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그 말씀대로 하늘 위의 것을 찾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칭찬하고 막 높여준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누가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물론 그분은 진심으로 했을지 몰라도 아주 마음에 안 좋아요. 칭찬이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거기 빠지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나는 내가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줄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너무 칭찬하면 그거는 나를 망가뜨린 일인 줄 알고 경계합니다. 친구의 통책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겠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런데 초연합니다. 그냥 복음을 섬기고 또 우리가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으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아몬의 그 아굴의 자는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기도입니까? 우리는 영육 간의 간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주례입니다. 오늘 이 성적인 범죄를 죄를 짓지 말라는 부분에 영적인 그런 교훈도 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경계해야 될 것을 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능히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스스로를 삼가고 경계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쳤습니다.